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1장을 읽으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떠한 병이 살아 있어서 그 병으로 아주 삶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행하게 삽니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행하게 되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같이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죄만 살아 있어서 완전히 죄에 빠져서 죄의 것을 사랑하고 죄와 연합이 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라는 존재에 연합을 하십니다. 내재하십니다. 그 주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나에게서 죄의 것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죄의 것이 나타나죠? 예, 죄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죄의 충동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또 한면으로는 우리 주님의 은혜도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는 죄의 것도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것도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죄의 것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죄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것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도 나타납니다. 죄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나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생각, 그것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그 생각을 믿는다. 난 그 생각을 따른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야죠.
구원은 받았는데 믿기는 죄에서 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은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연합이 되어서 즐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주 좋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마음의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자, 나의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인지, 나를 멸망케 하고자 하는 죄의 생각인지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품어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 생각으로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죄에서 오는 것은 잘 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별로 품지를 않아요. 듣기만 듣고 부정은 안 하고 거절은 안 하지만은 별로 품지를 안 해요. 품는 것은 죄의 것. 여러분 섭섭한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은 확 붙잡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품잖아요. 그것을 묵상하잖아요.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생각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 단번에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정신 차려서 죄의 것,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거절하는 훈련을 부단하게 하셔야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의 생각을 여러분 품고 따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이 11장에서 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탑이 죄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4절에 보시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저들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이 죄악된 사상이 바벨탑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신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사상, 그 죄악된 사상이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하늘 꼭대기같이 올라가서 지금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3곳 나오는데요. 오늘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에서 나오고요. 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죠. 그것이 죄의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을 바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 죄로 바벨탑을 쌓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세상을 바벨이라 그랬어요. 바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면치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바벨입니다. 18장을 읽어보면 하루 밤 사이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바벨 사상, 인간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인간을 만족하게 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그 사상이 바로 마귀가 넣어준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상,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 마귀가 넣어줘서 그 사상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늘 노력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사상,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대비하셔야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이곳에도 악한 영의 사상이 나오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는 거야.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사상이죠. 나를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사상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무장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라 말씀하셔서 마음에 이르기를 사상이죠.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아서 나는 과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아니하다는 말이요. 결코 나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죄의 특징은 나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 나 중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자라면은 주님 중심, 주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볼 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가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으로 산다. 얼마나 나에게 좋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저주받게 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잠언 4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예. 주인을 높일 때 주인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지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높이는 자는 그가 복을 받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인께 헌신하고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곧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주인께 충성하시는 것이 첫째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둘째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죄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